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공.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욥기 37장 14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자세, 저는 거기다 붙이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엘리후의 냉정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경건이란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가 좀 자주 나옵니다. 이와 배치되는 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역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 없는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처세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마저도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다툼의 발단은 역시 말이라는 우리들이 입에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경외는요, 우리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변함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어. 흐트러짐이 없어. 더 쉽게 표현한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나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똑같아야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야 돼요. 교회 오면 아주 신실한 성도인데 교회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구별이 안 된다면 이거는 경건과는 아주 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똑같이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 보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둘이서 이불 속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이 경건된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뜻이요. 여기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라는 말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이 입술 즉 혀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에서는 말이 중요한가? 물론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돼요. 근데 할 말을 하는데 이 할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너무나 쉽게 말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다. 말에는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복을 벼락으로 받을 놈아. 복을 벼락으로 받을 놈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말, 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과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 두고두고 후회하는 흔적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 속에는 살리는 말씀이요, 소생케 하는 말씀이요, 고치시는 말씀이요, 변화시키시는 말씀이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다진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가 모세 오경으로 통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나요? 모세가 오직했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해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계속해서 이 모세를 구워 삼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막 이 쇳덩어리를 녹여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들듯이 계속해서 이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거느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이 참 많이 기록됩니다. 한 번 내뱉은 말,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조금 전에 한 말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아예 처음부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돼. 잘못했다가 아무리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그 사람은 그 잘못 뱉은 말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어. 만약의 경우 자기가 한 말에서 잘못했으면은 아마 그에 대한 사과는요, 아마 1시간도 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금은 연필을 잘 쓰지 않는 세상인지 몰라도 저 학교 다닐 때는 연필로 글씨를 쓰면요, 이 연필이 글씨가 잘 안 써진 연필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침을 묻혀가지고 꼭꼭 눌려서 씁니다. 근데 또 잘못 써가지고 지우개로 지우면은 앞에서는 지워졌는데 뒤에는 그대로 박혀 있어. 꼭꼭 눌려 쓴 자국이 그대로 있어. 우리의 말이 그래요. 그래, 없었던 걸로 할게. 그렇지만 그 사람 얼굴 쳐다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 한 번 내뱉은 말,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는 말, 땅바닥에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잘못한 말은요, 듣는 자에게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안 지워져.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들은 누구에게든지 축복하는 말 할렐루야, 격려하는 말 할렐루야, 일으켜 세워주는 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말만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걸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아브라함, 75세에 만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의 25년이 다 된 99세에 다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이름도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이전에는 이름이 그냥 아브람이야. 아브람. 이 뜻은 뭐냐? 나의 아버지는 고상함이라는 이 아브람을 버리고 무리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가능성 있는 말로 계속해서 불러주십시오. 계속해서 불러주십시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옛사람 아브라함을 버리고 새사람 아브라함으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브라함이 되어가지만 순간순간 옛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멈칫하게 됩니다. 멈칫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젖어 살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설사 장애물이 있다 해도 이것 정도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극복합니다. 하지만 환경으로 말미암아 멈칫하면 눈에 보이는 작은 장애물이 이 작은 장애물에 밥이 돼버린다니까. 내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흠뻑 젖어 있을 때 그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은혜에 흠뻑 젖어 있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눈을 잠시 바람에게로 돌리자 곧바로 그 바다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외에 어떠한 그 무엇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돼. 예수님으로 마음이 점령되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지만 잠깐이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는 자의 밥이 된다니까.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요. 믿음의 공식. 예수로 채우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를 잠시 잊어버리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기록은 욥기서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욥의 믿음에 대해서는 10%도 채 안 돼요. 욥에 대해서. 나머지는 사탄이 욥에 대한 시험, 욥이 이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욥이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이 언제나 욥의 편에서 욥에게 도움만 주었던 친구인가 내용을 보면은 위로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친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감정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나 불평만을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가련했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이제 형용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하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에 대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장면이 욥기 3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헤쳐나갈 통로가 보이지 않을 때 욥기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묵상하면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욥기서를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욥기서를 주신 것은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있다 한들 욥과 같은 재앙을 겪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욥이 어려움에 대하여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위로와 충고,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됐을까요? 지금 죽겠는데 무슨 말에도 귀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말해야 귀가에도 안 들려. 차라리 위로와 권고, 충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과 그냥 함께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괴로울 때에 같이 울고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냥 공감만 했더라면 이것이 욥의 어려움을 가볍게 해 주었을 텐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 이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장. 욥기 2장 11절로 13절. 처음에 이들이 어떻게 욥에게 왔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큰일을 당하여 앞이 캄캄하고 아주 억장이 무너진 사람에게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눈물 흘리는 방법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욥에게 내 인생을 돌아보아라. 이게 막 욥을 구워 삶습니다. 너의 허물을 헤아려 보아라. 하나님 앞에 떳떳했느냐 등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정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말과는 상관없이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를 보면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말들은 줄다리와 같은 현상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이들에게 충고가 시작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누구에게 비판하고 심판하겠느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도찐개찐,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자주 읽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걸 찾아와서 읽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엘리후는요 욥을 비롯하여 세 친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고 자제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세 친구의 말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욥은요 자신이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의에 대하여 변명을 늘어놓게 되고, 세 친구는 위로자로 왔다가 오히려 짐을 무겁게 하는 이들을 보면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의 입장도 세 친구의 입장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냉정하게 심판을 보듯이 세 친구에게도 욥에게도 그냥 쓴소리를 쏟아놓습니다. 37장 2절의 내용을 불효령을 내리듯이 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아주 그냥 반말해, 반말. 분명히 엘리후는요,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참견하면서 32장 1절로 5절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5절에서 맨 처음에 이 엘리후가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했습니다. 화를 내니라.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세 사람,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고 있네 그랬을 거예요. 엘리후가 놀고 있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37장 14절로 24절까지인데 14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14절에서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냉정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오매함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랍니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매한 일을 깨달으라. 세 친구에게는요, 너희가 과연 욥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라 하고, 욥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나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아는 체 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솔로몬 하게 되면은 지혜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전도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실천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더 큰 전능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 큰 전능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쟁이를 쫓아간다고요? 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쫓아간다고요?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산 것은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기에 내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욥의 잘못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가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지금 승낙을 얻어가지고 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누가요? 사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내 앞에 바짝 내 얼굴에 코를 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할렐루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무시하느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시해버린다니까. 너 그것 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문자 쓰냐 이 소리야. 우리들이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아유,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앉았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욥이 쭉 늘어났어요. 쭉 늘어났어. 그래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한 손에 쥔 것처럼 한 손을 하늘로 쳐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외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외쳤습니까? 아는 사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석가모니가 외쳤어.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 자가 있었으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흙으로 사라졌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여기서 글자를 조금 빼고 뒤에 계속 이어진 말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계고 아당안지라고 있어요. 아담안지. 이것이 뭐냐? 이 세상이 오직 나만이, 석가가 그랬어요. 이 세상 오직 나만이 존귀하고 3개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평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오면 모두가 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지만은 그 사람들이야 똑같이 흙 속으로 들어갔어. 흔적도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는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셔요. 욥기를 끝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욥이 이 고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그릇을 배나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루가 요만한 자루를 고통을 통하여 배나 큰 자루로 만든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우리가 욥기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욥은 모든 복을 배나 얻었더라. 배나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고집하니까 더 힘들어. 얼른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송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 불러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300)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반주기로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화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어려움에 닥칠 때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말고 그저 아버지 앞에 천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뚫고 나갈 구멍도 허락하시고 문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데 기도합니다.